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일주일 만에 서로를 만난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을 영혼의 초대, 첫 번째 초대인 이 말씀의 초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난 10월 첫째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며 말씀의 귀한 선포와 또 말씀의 귀한 결단들을 우리가 지금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부 예배에 권준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3부 예배에도 한번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네, 광채가 납니다. 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자 물어보시죠. 혹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980년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시애틀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시애틀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시애틀.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입니까?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하면 그렇죠. 그렇죠. 시애틀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년, 대학교 2년, 4년을 살고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이제 강력한 그 컬링,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헌신하게 되고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1984년 이곳에서 가까운 바이올라 이제 기독대학이죠. 바이올라 대학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바이올라라는 대학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그래서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전도사 또 부목사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1995년도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생 때 이제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도 알고 또 이민자로서 제가 모르는 또 1세대 문화도 또 경험하고 또 한국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래서 서울 온누리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부목사로 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 사역 단체에 또 원목으로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약 5년 동안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시애틀 형제교회에 28년 된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교회는 제가 시애틀에 4년 살 때 제가 형제교회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뒤에 제가 이제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이 목회를 시작할 때 2부 때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비전은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거였어요. 기성교회, 전통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하얀 곡선을 그리고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이렇게 가다간 어떻게 될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기성교회들이, 많은 전통교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의 날을 향해 가야 되는데, 새 생명의 영혼 구원의 그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회가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그래서 어느 날 for sale 간판을 붙이고 교회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가운데 2000년 1월 28년 된 지난달 53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28년 된 형제교회를 부임하게 된 거예요. 당시 성도 평균 연령이 60세에 가까울 정도로 지역사회에 노인이 많은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간에는 형제교회는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37살에 형제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데 평균 연령이 60이 넘는, 젊은이들도 없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떠난 없는 그러한 교회,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형제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꿈꾸며 기도한 것이 뭐냐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람을 건축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결국은 다음 세대예요. 결국은 다음 세대. 부모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굳게 믿어도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늘 가슴에 눈물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해서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어린 자녀들을, 그럼으로써 세대와 세대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바통 타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니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60이 넘었고, 그리고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도 났던 그러한 교회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그런 형제교회를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부흥케 하셨어요. 한 해, 두 해를 지나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젊은 부부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매월 저희 교회에서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교회 모습이 뭐냐면 마치 양로원 같았던 교회였어요. 양로원 같았던 교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었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었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부흥케 하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비전도 이루어 주셔서 UCIS라고 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그런 일꾼으로 키워내는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에 응답하셔서 2006년에 프리스쿨을 오픈해서 15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현재 널서리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약 350명의 어린 학생들이 저희 교회 건물을 주중에 사용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 그 건물을 짓고, 새로 건물을 짓고 들어갈 때 하나님, 주중에 낮에는 학교가 사용을 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교회가 사용하는 24시간 불이 켜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주중에 문 닫혀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정말 24시간 불이 켜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 학교, UCIC 우리 기도학교에 우리 교사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사들의 꿈은요, 이 학교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꿈이에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이 뭐냐면요, 우리 이 UCIC 학생들 중에 주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와서 이 다음에 목사님 취임식 때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요청받는 것이 제 꿈이에요. 우리 형제교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부흥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 중심에는요, 바로 부모 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인내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결심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부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불편함도 감사로 여기자. 어떤 불편함도 감사로 여기자.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예배도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그 예배의 그 문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리고 그 창조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자. 여러분, 예배가 내 문화와 맞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해왔던 그 문화, 예배해왔던 방식이 뭡니까? 뭐죠? 묵찬기찬 설기찬축이잖아요. 묵찬기찬 설기찬축. 묵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 마지막에 뭐예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거 안 하면 예배 안 끝나니까 예배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뭐 하나 빼면, 뭘 순서 바꾸면 뭐 마치 예배가 세속화된 것처럼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예배 문화죠. 예배 문화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그 묵찬기찬 설기찬 축은 그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본질이 뭐예요? 너희는 예배할지니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하면 in spirit and truth,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이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성을 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불편하지만 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면 우리 박수 쳐주고 우리 격려해 주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도 해봤고 영어 예배 목회도 해봤고 청년들 사역도 해봤는데요, 요즘은요 저도 청년들 예배 들어가면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요즘은 감당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막 그 베이스 음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그 가사 따라가기가 바빠요. 따라가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왜 이렇게 소리가 그냥 뒤에 가서 자꾸 볼륨 줄여라 하고, 아니 여기 찬송가 좋은 거 많은데 왜 이상한 노래 부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지 할 수 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불편함을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감사를 여기세요. 왜? 우리 백합 회원들은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불러야 마음이 찡하고 감동받는 분들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그 모르는 찬양 부르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이렇게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만, 우리 청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요 그냥 이 스크린에 자막에 그 가사 읽어가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부모 세대나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 이게 하는 게 불편한 교회예요. 불편한 교회. 예배 스타일도 그렇고 예배 장소도 공간도 그렇고, 저희는 2005년도에 건물을 질 때 다 만들어주고,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 중고등학생, 유년주일학교 예배 공간, 교실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 예배 공간을 만들면 되는데, 그때 1차적 그 건축을 할 때 이걸 다 질 수가 없어서 체육관이냐 우리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소위 말하는 본당, 이 본당이냐 체육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체육관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의자 놓고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의자 치우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농구도 하고 뛰놀 수 있도록. 지금도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 공간도 불편하고. 그런데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우리 1세대들의 희생이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의자 놓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700개 의자 깔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의자 다시 접고 치우고,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여기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이 사고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이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편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불편하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늦게 왔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 곳이나 주차할 곳이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냐 이게. 내가 늦게 왔는데 나는 앉을 자리가, 편안하게 앉을 자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이냐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늦게 오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 빙빙 돌 때 빙빙 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할 일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어요.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 룻기서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에요. 이 가정은 흉년을 만났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지만 흉년으로 인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 21절에 보면,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풍요로움을 쫓아 갔다는 거죠. 자신들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더 나은 삶,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결코 모압과 함께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두 아들이 장성했을 때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이방 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룻기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키워드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지만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사랑하는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흉년이에요. 더 큰 흉년을 맞고 맙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납니다. 나오미는 과부로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어요. 남편을 잃은 이 아픔 속에서도 두 아들을 바라보며 정성으로 키워 장가도 보냈는데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맙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온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남자는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았어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삶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민을 선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이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거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거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입니까? 무엇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유산과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키우게 된다면 그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심어줘야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아들이 다른 건 다 갖추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신앙만 없네요. 신앙만 없네. 그건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자기 아들이 신앙이 없는데, 목사님, 내 아들이 신앙이 없는데 신앙 좋은 자매, 신앙 좋은 아가씨 좀 소개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 신앙 좋은 자매 인생 망칠 일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삶에 심어줘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심어줘야 될 것은 아메리칸 주림이 아니라 킹덤 주림이에요. 킹덤 주림. 아메리칸 주림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아메리칸 주림은 목표예요. 목표.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목표를 목적으로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되게 다 똑같죠. 너희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라, 무엇이 되라 그러죠. 이 다음에 커서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뭐 사업가가 되라, 뭐 교수가 되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그건 우리가 원하는 목표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의사가 돼서 연봉 얼마 버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돼서 시간당 얼마 버는 것, 그것이 인생의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건 목적이 아니죠. 그건 목표예요. 변호사가 돼서 뭐예요?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을 심어줘야죠. 의사로서 연봉 얼마 버는 것,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주고 어떻게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 목적을 심어줘야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목표를 목적으로 심어줘서 그래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어느 위치엔 섰지만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 아니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킹덤 주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세상의 가치, 여러분, 그것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자녀의 인생을 사망의 길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 어떻게 하면 변호사로서, 의사로서, 사업가로서,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흉년이에요. 영혼의 흉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흉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오미는 처참한 환경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무 남은 것이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짓으로 보였던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모압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회개합니다.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풍족한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질의 풍족함이나 궁핍함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이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2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흉년으로 시작한 1장의 마지막은 풍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에게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혼자만 돌아가지 않고 며느리 룻을 붙여요. 하나님이 며느리 룻을 붙여요. 룻을 함께 따라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쓰디쓴 고통의 절정에 있는 이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룻이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을 허락하세요. 왜? 나오미 혼자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나오미 혼자서는 끊어진 이 가문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며느리 룻을 붙여서 룻에게 기업을 갚아줄 수 있는, 빚을 물어줄 수 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룻이 양식을 얻고자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 왔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우연입니까? 운이 좋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섭리였어요.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였어요. 나오미 가정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를 잇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룻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은 오벳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를 예배하셨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 상속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룻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쓰린 눈물을 삼켜야 됐는데 이 나오미가 지금 뭐예요? 손자를 안고 기뻐합니다. 손자를 안고 기뻐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인생을 포기할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놀랍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4장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룻기 4장의 마지막 절인 21절과 22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그들의 계보는 오벳에서 이새로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뭐라고요? 그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아들을 통해 다윗 왕의 가문을 세워요. 그래서 이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로 시작한 이 룻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왕의 소개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 계보는 또한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룻기는 다윗으로 끝나지만 이 족보는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서 누구로 가죠? 예수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으로. 이제는 끊어졌구나. 두 아들도 죽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돌아온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 거예요. 저와 저희 성도들이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참 그렇게 희생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20년이 지나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20년이 지나면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교회 문이 셧다운되고 모든 사역들이 하나씩 캔슬하는, 취소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심각해져 가고, 그래서 사역 하나하나가 캔슬이 되고, 그리고 5월 초가 됐는데 저희가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5월 초가 됐는데도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초에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도 취소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자라난 이 청년들이, 밀레니얼 세대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이 밀레니얼 MZ 세대 청년들이 20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맡겨주면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가운데는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 안겨 나와서 제가 안고 축복기도 해준 그런 친구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그 친구들이, 20대, 30대 초반이 된 이 청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면 이 2개월 동안 열심히 영상으로 준비해가지고 7월 달에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재정을 서포트하고, 저희가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750명에서 800명의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2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들이 2개월 동안 영상으로 준비해가지고 2020년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 그런 작은 교회들이 함께 조인을 해가지고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들이 수고해서 만드는 그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한 것이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됐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는 2021년이 시작됐는데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그런 기간이었죠. 1월 달에 이 친구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올해도 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 맡겨주면 이젠 7개월 동안,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더 재밌고 펀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 MZ 세대가, 20대, 30대 세대가 이 어린 꼬마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맡겨만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000명을 해봤잖아요. 온라인으로 2,000명을. 이번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2,000명을 하고 났더니 간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0,000명을 하겠대요. 10,000명을. 10,000명을. 7개월 동안 준비해서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또 물질로 서포트를 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그 열정과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끝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교회에 감사하다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회에 감사하다. 자기들을 믿고 맡겨준 교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 영상의 내용을 보면
이민의 삶에 있어서 이 어려운 이민의 삶에도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줘서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줘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자기들이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꿈을 향해 자기들이 도전하겠다고 자기들이 달리겠다라고 이 바통 타치를 이어받아서 이제는 자신들의 세대가 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하다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50년) 전 여러분들은 함께 시애틀 중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될 공동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삶이 영원히 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큰 희생과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first generation walked so that the second generation can run. When I heard that, I was deeply moved because that's exactly what our first generation members have been doing. They may not fully understand the language or cultural differences, but they understand that this is a crucial step for the future of our church and are willing to sacrifice for the next generation. 그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 가족으로 단합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조그만 이민자 공동체에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모인 젊고 활기찬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며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진 여러분의 기도와 망설임 없이 부어주신 여러분의 섬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희생 덕분에 우리는 온 열방에 나아가 만민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달릴 때입니다. 그 어떠한 도전에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주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형제교회의 모습이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교육부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역이에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역은 교육부만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매달려야 되는 사역이에요.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재정으로 서포트해주고 또 몸으로 또 함께 섬겨주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그러한 세대를 세워가는 것. 양로원같이 느껴졌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듣기 힘들었던 교회를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를 일으키세요. 더 나아가 나라의 회복, 그리고 온 인류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을 풍년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풍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풍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의 풍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젊은이들이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돌아온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부흥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시대를 여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놀라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보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이 자아, 하나님, 나의 어떤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희생하며 전진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흉년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막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죄악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풍년을 경작하실 거예요. 새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어 나가면 하나님은 놀랍게 새 역사를, 또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께 나아가오니, 주께로 돌아가오니 우리 죄악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자랑하고 믿음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내가 헌신하게 싸우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을 흔들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붓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경작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난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고 손주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하나님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부흥케 되는, 부모 세대보다 더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3부 예배가, 하나님 우리 찬양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젊은 일꾼들이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우리 어르신들, 부모 세대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예배하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희생과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 인내, 그 섬김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욱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우리 이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 세우신 주님,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